허공. 동쪽으로 기울면서 자란 나무는 어느 쪽에서 잘라내도 동쪽으로 넘어질 것이다. 무위란 몸과 마음이 항상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따로 목적을 지닐 필요가 없다. 반면에 유일한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자귀를 지닌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무위로 들어서려면 유의적인 노력이 멈추어야 한다. 그러나 노력을 멈추려고 애쓴다면 결국 노력이 될 것이다. 무위를 성취하고자 행위를 멈추려고 한다면 그러한 노력이 행위로 가득 차게 된다. 무위를 이해하는 것은 허공을 이해하는 것과 같다. 허공을 있다 없다로 논할 수 없다. 있다고 하기엔 텅 비어 있고 없다고 하기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허공은 생명 에너지와 지수 화풍의 사대를 품고 있다. 허공은 독립적인 개체로서 스스로 존재하기에 변하거나 멸하지 않는 성품을 지녔으며 어디에도 물들지 않으므로 한결같이 늘 그대로이다. 밤의 어둠과 낮의 밝음이 무수히 허공을 스쳐도 허공은 단 한 번도 어둠과 밝음에 물든 적이 없다. 물들지 않는 허공이 존재하므로 밤과 낮이 번갈아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늘 한결같다는 것은 여러 인연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에 독립적인 개체로서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생겨나거나 소멸되지도 않는다. 여러 인연을 의지해서 존재하는 것들은 어느 한쪽에 세력이 닿으면 뿔뿔이 흩어지는 까닭에 생겨나고 변하면서 멸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생함과 멸함의 속성을 지닌 것은 허망함을 지닌 것이며 허망함이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생멸을 지녔다는 것은 여기에는 있지만 저기에는 없으며 어제는 있었지만 오늘은 사라졌다는 뜻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은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어제는 있었지만 내일은 사라질 물건이 아니며 여기는 있지만 저기에는 없는 물건도 아니다. 따라서 허공이란 있음과 없음의 법으로 헤아릴 수 없다. 있다와 없다든가 이다와 이 아니다라는 관념은 언어의 상대적인 개념을 통해 등장한 것이다. 허공처럼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절대적인 세계라고 하며 언어 문자로 가리킬 수 없다. 허공에 눈을 지녔다면 세상을 둘러본다 해도 허공과 허공 아님으로 분리시켜 볼 수는 없다. 언젠가는 허공으로 돌아와야 하는 허공의 산물이기에 내 육신을 내가 둘러보면서 나와 나 아님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절대적인 세계란 본질의 세계이다. 허공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기에는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 않다. 모두가 허공의 존재이며 전체로서 존재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허공도 있고 허공 아님도 있다. 상대적인 세계란 있음과 없음의 법을 지녔으며 이것과 저것은 달라야 하고 여기에 있다면 저기에는 없어야 한다.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언어적 관념이며 언어는 다른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생각의 모양을 지는 것은 언어로서 헤아리며 짐작하는 것이다. 허공을 헤아리는 것은 절대적인 세계를 짐작하는 것이며 비교할 대상을 이끌어와야 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세계는 스스로 존재하기에 비교할 대상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절대의 세계와 상대의 세계로 구분한 것은 손으로 허공을 가리킵니다.
어디를 가리켜도 맞다면 가리킬 필요가 없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맞지 않다. 맞음과 맞지 않음이 동시에 존재하는 절대의 세계를 표현하려는 것은 상대의 세계의 속성이며 허공을 가리키는 손을 내려놓지 못하면 상대의 세계란 절대의 세계가 모습을 드러냈음을 알지 못한다. 허공을 언어로 설명하려는 것은 허공을 전혀 알지 못함과 같다. 아무리 죽을 만큼 달려도 유의를 통해 무위의 문을 열기란 불가능하다. 존재하는 차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유일한 아상이 들어선 것이다. 허공은 온통 허공뿐이라 나와 남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아상이 없는 본성의 마음은 언어가 닿을 수 없기에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지 않는다.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가늠하는 아상의 관념이 떨어져 내려야 유위를 벗어나 무위로 들어서며 비로소 허공을 보는 눈이 열린다. 아상이 떨어진다는 것은 달라붙은 것을 떼어낸다는 의미가 아니다. 떼어내려는 자가 아상이므로 떼어냄을 통해서는 아상이 떨어지지 않는다. 여전히 떼어낸 자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상을 문제 삼으려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는 아상이 일으킨 것이다. 아상이 존재한다면 마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좋고 나쁨, 있고 없음 등으로 양변을 나누게 된다. 그러므로 아상 있음에서 아상 없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로 인해 마음이 살아남는 존재 방식이다. 아상을 항복받아야 한다고 외치는 그것이 무엇인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열심히 달려가지만 아상의 깃발을 높이 들고 탐욕을 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추구한다는 것은 목표를 설정해야만 가능하다. 설정한 목표를 향해 노력함이 등장하며 목표를 지니는 것은 시선을 미래로 향하게 한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인 관념이다. 마음이 미래의 어딘가를 향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친 마음은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거품으로 들어찰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하는 나를 외면하려는 도피가 시작되는 것이다. 통 돌리는 다람쥐처럼 지금 현재의 내가 아닌 미래의 나를 찾아 방황한다면 목표를 달성했다 손 쳐도 그와 같은 습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미래의 나를 찾으려는 목표가 설정될 것이다. 지금 현재 모습의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다면 미래의 나를 똑바로 보기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어딘가를 향해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발 내딛는 그 자리가 목적지이고 숨 쉬고 맥박이 뛰는 지금 이 순간이 목표여야 한다. 목적하는 발을 따로 지니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매 순간이 목적지이다. 지금 이 순간을 목적한다면 마음은 더 이상 꿈꾸지 못한다. 꿈꾸지 않는 마음이 본성이며 그것이 본래 우리의 마음이다. 마음을 쉰다는 것은 목적을 지니지 않는 것이다. 목적이란 무언가를 얻고 구하려는 수단이며 성취하려는 마음 상태이기에 욕망으로 존재한다. 우리는 매 순간 살아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함은 하고자 하는 의도가 마음에서 끝없이 솟구치는 까닭이다. 통속의 육도윤회. 마음은 일으켜야 마음일 수 있다. 일으키는 것은 의도된 바를 지니는 것이며 일으키지 않아도 나타나는 것은 의도를 지니지 않으므로 생각이며 생각하는 모양을 짓는 것이 마음을 일으키게 된다. 생각하는 모양은 언어가 짓는 것이라 마음은 언어에 흘러다닙니다. 고통이란 뜻한 바와 다른 경계를 만났을 때
생겨나며 의도를 일으킴이 없다면 뜻은 생겨나지 않으니 고통도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의도란 취하고 버리려는 마음먹기며 마음먹기 위해선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좋고 나쁨을 비교해야 가능하다. 좋고 나쁨을 안다는 것은 기억과 경험으로 저장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자리 잡는다. 마음은 고통의 원인이 되며 마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 고통도 없다. 취사 선택의 의도를 지니는 것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분별을 지닌 탓이다. 미움과 사랑이란 내 입장에 맞고 안 맞는 것, 내게 옳은 것이 남에게는 옳지 것 아니기에 나를 중심으로 맴도는 아상중심이다. 마음을 찾고자 하는 것은 마음 없음을 발견하는 것, 마음을 내서 마음 없음을 발견하려면 마음 없음이 도리어 마음의 탈을 뒤집어 쓴다. 보고 듣고 맛본 감각에 물드는 것은 언어의 아르마리에 집착하는 것이며 집착으로 인하여 좋아하고 미워하는 고통에 잠겨 삶과 죽음으로 이어지는 고통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지옥 악의 축생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가 존재하기에 다시 태어나서 인간의 길을 간다는 보장은 없다. 성내고 원망함이 무거운 자는 지옥의 갈래에 떨어지고 탐욕의 업이 무거운 자는 악귀의 갈래에 떨어지고 어리석음의 업이 무거운 자는 축생의 갈래에 떨어진다. 삿된 것을 믿고 바른 견해가 없으면 수라의 갈래에 떨어진다.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하면 고통일 수 없지만 행복에서 다시 불행으로 변해가니 모두가 고통이듯 육도의 변해감은 행복과 불행을 겪는 참담함이다. 육도를 벗어나지 못함은 미움과 사랑을 일으키는 까닭이다. 미움과 사랑을 헛되이 일으킴은 감각에 물들어 좋은 것을 집착하기 때문이며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 미움과 사랑을 벗어남이다.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흙먼지 날리듯 망상을 피우는 것이며 좋고 나쁨에 치우침 없는 것이 깨어 있습니다. 고통의 흙먼지 다할 날 없는 것은 언어가 흘러다니기 때문이며 언어로 중독된 내면은 슬픔과 기쁨에 물들게 되므로 괴로움이 떠나지 않으며 삼독의 불길로 타오른다. 좋고 나쁨을 벗어나려고 마음 쓰는 것은 마음으로 인해 좋고 나쁨이 생겨났음을 알지 못한다. 과거를 끌어오는 마음이 미래를 꿈꾸게 하며 망상의 덫에 걸려드는 어리석음이다. 세상을 보라. 세상은 커다란 통과 같다. 구르며 돌아도 결국 통 속에서의 움직임이다. 와도 아주 온 것 아니며 가도 아주 간 것 아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 속에서 함께 돌아가는 것,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모습으로 다시 눈앞에 나타난다. 얻고자 하는 그것도 또한 잃어버린 적 없다. 통 속을 완전히 떠난다면 죽음이라 할 수 있으나 기껏해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갈 뿐이라면 무엇을 슬퍼하며 무엇을 기쁘다고 할 것인가. 깨달음이란 벗어날 수 없는 통 속을 함께 돌아가고 있음을 아는 것. 10손가락이 다 같은 몸의 일부인데 미움과 사랑으로 나눌 일 무엇 있으랴. 통 속을 벗어날 수도 없고 벗어날 일도 없는 것은 통 속의 존재가 곧 통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일으킴은 통 속의 존재로 사는 까닭이며 마음이 사라짐은 통이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에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은 모두가 함께할 통 속의 일원임을 아는 까닭에 미움과 사랑을 일으킬 필요가 없으므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니 고통도 생겨날 수 없다.
피안에 이른다는 것, 고통 없음을 꿈꾸지 않으므로 고통을 일으킬 재료가 없는 열반의 마음이다. 열반은 형상의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통과 통속을 구분하지 않는 까닭이다. 삶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며 통도 아니고 통속도 아니며 안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며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며 고통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다. 맞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것은 곧 맞는 것이며 곧 아닌 것이다. 삶이며 죽음이며 통이며 통속이며 아니며 바깥이며 있음이며 없음이며 고통이며 열반인 것이다. 이와 같다면 언어로 헤아림이 닿을 수 없으며 헤아림이 닿지 않을 때 마음은 움직임을 멈춘다. 텅 빈 본성의 마음이 우리들 본래 마음이며 마음을 일으킨 것은 마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은 일으킨다고 일어나지 않는다. 존재한다는 집착에서 벗어나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다는 집착에서도 벗어나 있다. 그것은 실존이기에 그것을 따르거나 향해 갈 필요가 없다. 내가 움직이면 그것도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실존과 함께 하면서도 실존이 나 아님으로 알기에 실존을 향하려 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란 나 아닌 실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걸어갈 때 실존이 걷는 것이며 내가 말할 때 내가 아니라 실존이 말하는 것이다. 실존이 나와 함께 하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의 내가 없다. 내가 실존을 따라가면 실제도 허구로 변하지만 실존이 나를 따르면 실제 아님도 실제이기에 실존만이 존재한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마음이 일어남이며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것은 거짓이다.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도 존재함이 없으며 나의 존재가 사라지면 모든 것은 진리의 현현이다. 통과 통속이 전체로서 존재하기에 같고 다름이 없다. 의도를 내려놓음으로써 실존이 환하게 드러나며 마음은 실존을 일으키지 못하며 불러올 수도 없다. 깨어있음을 느낄 수 있지만 마음으로 일으킨 것은 아니다. 마음으로 일으켰다면 소멸시킬 수도 있겠지만 깨어있음은 마음으로 불러온 것이 아니라 자체로서 알아차림을 행하기에 보낼 수도 없다. 깨어있음과 실존은 다른 것 아니며 깨어있음은 항상 고요하며 산물 속에 존재한다. 그곳은 텅 비어 있다. 그것을 취하려 한다면 미혹되고 미혹되면 병을 치료하는 약이 필요해진다. 약을 구하려는 일체의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삶과 죽음에 집착함으로 미움과 사랑이 나타났지만 깨어있음이 일으킨 환상에 의한 착각일 뿐이다. 깨어있음이 전부이다. 세상의 온갖 삼라만상이 깨어있음의 손바닥에서 스쳐감을 알면 삶이 그대로 열반이라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열반이란 삶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죽음 속에서 삶을 재생시키려는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 이원적인 견해. 거울에 나타난 상을 보고 저것은 거짓이라 한다면 물의 성품을 떠난 얼음을 구하는 것과 같다. 물과 얼음을 서로 다른 별개로 보기에 삼라만상이 수없이 나열되고 번뇌망상은 한없이 솟구친다. 자신의 얼굴과 거울에 비친 얼굴은 같은 것도 아니며 별개의 것도 아니다. 꿈꾸는 나와 꿈속의 내가 동일하면서도 같지 않다는 논리가 모순처럼 들리는 까닭은
언어로 인한 상대적 관념을 기준 잡아 살아왔기 때문이다. 빛과 어둠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녔지만 제각각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빛과 어둠이 제각각 존재하는 별개라면 어두운 방에 들어가 불을 켤 때도 어둠을 먼저 내몰고 빛을 불러들여야 한다. 그러나 불이 켜지면 어둠은 즉시로 물러나고 불을 끄면 밝았던 그 자리에 어둠이 존재한다. 둘 아닌 전체로 존재하는 절대적 세계에 눈뜨지 못했기에 이것은 저것이 아니어야 하고 저것은 이것이 아닌 이원적인 견해를 통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모두가 전체라면 하나라고 가리킬 필요도 없다. 가리키는 그것마저도 전체로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어의 습성에 길들여진 마음은 무엇이든 가리키고 짐작하면서 헤아리고자 한다. 그런 까닭에 전체를 등지고 어긋난 길로 들어섰다. 이름과 모양에 치우친 마음은 경계를 따라 움직이며 밟고 행복함을 애착하고 불행과 슬픔을 원망한다. 좋고 즐거움을 받아들이도록 틀 잡힌 마음은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큰 폭의 움직임을 지니고 있다. 자동차를 보고 좋다는 느낌이 생겨나면 소유욕을 통해 의지와 행동을 취하게 된다. 자신에게 맞는 이미지가 저장되면서 맞으면 애착하고 거스르면 원망하는 번뇌가 고통을 불러들인다. 마음에 드는데 헤어져야 하고 안 드는데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음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이원적인 견해를 지니고 보고 들음을 해내온 탓으로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기를 원하는 아상중심이 마음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입장에서 보고 듣기를 행한다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이원성은 계속될 것이다. 밝음과 어둠은 둘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을 제거하면 남은 쪽도 의미가 사라진다. 태생부터 장님이었다면 밝음을 상상하지 못하기에 어두워 답답하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못한다. 어둠은 밝음을 의지하여 어둠일 수 있고 어둠을 의지하여 밝음이듯 둘 아닌 전체로 존재한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면 밝음이 드러나고 한낮의 밝음이 지나가면 어둠은 몰려든다. 이와 같이 번갈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별개로 존재할 수 없는 동일한 뿌리를 지녔기 때문이다. 존재계의 모든 현상은 양극단의 조화로서 나타난다. 한쪽만을 고집하는 편견은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된다. 무언가를 추구하는 욕망이란 치우친 편견이기에 혼란과 갈등이 소멸된 상태를 찾아 떠난다 해도 찾고자 하는 것은 이미 그 자리에 없다. 별개로 존재하는 밝음과 어둠, 행복과 불행을 원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의 처신이고 취하고 버릴 것 없이 포용하는 삶의 자세는 완전한 조화로움이다. 좋고 나쁜 상대적 관념을 통해서는 자신의 입장에 따라 보고 들음을 해석하려는 때문에 둘 아님을 아는 근본 안목이 열리지 못하는 요인이다. 마음이 이것과 저것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는 우리의 방황이 종결되려면 이원적 견해란 동일한 뿌리를 지닌 동전의 양면처럼 둘 아님이라는 사실에 눈떠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자기 연민을 간직하고 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겠지만 자기 연민이란 자신을 너무 집착한 탓이다. 자신을 소중히 하다 보면 타인에게 소홀함이 나타난다. 인간이란 서로 관계에 맺어 존재하는 까닭에
타인을 홀대한다면 그것은 곧 자신을 홀대함과 같다. 의식의 저변에 감추어진 자기 연민이 관찰되어야 한다. 마음이 자신의 입장으로 들 잡혀 있다는 것은 항상 그 길을 따라 생각하도록 조건 지워진 것이다. 조건 지워진 사고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뜻이 좌절당함을 두려워하고 있다. 깊이 숨겨진 내면을 지켜본다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자신을 돌아본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어둠에 묻혀있던 밤거리를 환하게 밝힘과 같다. 지켜보는 눈이 있음을 의식한 내면은 예전처럼 아상을 행하기 위해 들락거리지 못한다. 이처럼 내면을 지켜보면 상대방의 말끝에서도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자기 연민의 감정을 발견할 수 있다. 나약함을 의미하는 자기 연민을 지닌 상대방을 위하여 부드러운 눈길과 따뜻한 차 한 잔 건네야 한다. 우리는 늘 높고 큰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작고 볼품 없는 것은 소홀하게 대하는 탓으로 세상을 평등하게 바라보지 못한다. 슬픈 만큼 기쁨을 터득하고 불행한 만큼 행복을 일군다는 사실도 놓치며 살아간다. 길에 놔둔 고는 돌이라도 부서져 티끌이 되고 티끌은 사라져 허공에서 모두가 만나야 하는 세상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할 세상의 일원이다. 점들이 모여 선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좋고 나쁜 이원적 견해에 마주 놓인 거울이 서로를 반영하면서 끝도 없이 나열되고 자신을 향해 덤벼드는 거울 앞에서 지저대는 개의 울음소리는 밤새 들려올 것이다. 지금